네, 오늘은 멀어진 자와 가까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윗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시작점은 어딜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느 날 늘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또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이 그래, 이 정도면 요압에게 맡기고 장군에게 맡기고 나는 왕궁에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약간의 나태함의 시작점이 그로 하여금 내가 그곳에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시작점이 그로 하여금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낳았던 아들이 죽고 그런 과정 이후에부터 조금씩 그가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가 멀어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이 맨 처음에 그 망명을 갔다가 그리고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그 헤브론에 이제 압살롬이 가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쏠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왕궁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은 도망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 모든 민심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도망가자.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도망치는 그래서 다윗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 시작점이 그에게 이쯤이면 나도 괜찮겠지? 이쯤이면 나도 할 만큼 했지? 라고 하는 그런 멈춰서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던 그 계기와 시간은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의 잘못들을 내가 이제 백주대낮에 한번 부끄럽게 하겠지만 너를 버리진 않을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늘 이렇게 전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지 못하였음을 보면서 그래, 참 교회와 멀어져 있는 식구들이 한번 다시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거나 아니면 나태한 신앙을 다시 잡아 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윗이 이 암흑의 시간을 보시면 그의 아들인 아들과 그리고 압살롬과 이런 모든 갈등의 관계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몇 년이냐 하면 10년이에요.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13장부터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쫙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스스로 침묵하기도 하고 그의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질 때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주 앞에 서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자리면 되지 않을까? 야, 성도들을 이렇게 참 이 자리를 이렇게 다시 보수하기 쉽지 않지? 라고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처음에 이렇게 쌓아 올라간던 것보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무너진 성벽을 잘 쌓았던 사람 하나가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오기까지요. 그 성벽 외관의 그런 성벽이 무너진 채 몇 년을 보내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러죠. 하나님, 제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모든 도구를 다 갖고 와서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외압이 들어올지라도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면 세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칠보제일교회 안에 많이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말씀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더 다시 증축되어지고 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보시면 오늘 말씀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전에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께 여짜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성을 놓고 도망가야겠습니까? 이 성을 놓고 피해야겠습니까? 이런 구함이 없이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근데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이요, 한 3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30km면은 한 하루 정도 거리죠. 그러니 그 헤브론에서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그에게 두려움이었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도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그 신학적인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하지 못하였다는, 그래서 후궁을 남겨두고 막 급히 움직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는 그 후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왕이 얼마나 그 힘이 세고 세력이 센가, 그래서 후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왕의 권한이었는데, 내가 지금 왕궁을 도망가지만 그래도 내 후궁을 여기 남겨두므로써 내 영향력이 아직도 여기 있다, 이 다윗성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끝까지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겨진 10명의 후궁이 압살롬으로부터 결국에는 그 민망한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숨어서 그렇게 죄악을 했지만 너는 백주대낮에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윗이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그가 망명을 해서 숨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와서 다윗궁에서 함께 지키며 보호하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와 있냐 하면 600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으로 앞으로 행진하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왕이 가기 전에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앞에서 먼저 가는데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블레셋에서 와서 가드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저들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큰 위기와 전쟁 앞에서 도망칠 필요가 뭐 있나, 차라리 그냥 고향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 대장격인 이때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 당신이 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나그네니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돌아가서 너희 왕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니 어차피 우리 지금 쫓겨났으니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너희 왕과 함께 있으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궁을 피하면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을 치자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로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때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말 이 성경에 이 여태까지 우리가 13장부터 읽으면서 쭉 나타나지 않았던 고백을 해요. 마치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 고백과 같으냐면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시는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마치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어머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다시 이방인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가 그의 입술에서 누구를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고백을 해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에서요.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위험하다. 큰일이다.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이때가 다윗을 보호하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왕이 여기 보냈으니 내가 당신과 가까이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였음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다시금 가까이 가지 못했고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며 왕과 가까이 하여 그 위협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했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제가 자꾸만 주님과 멀어져서 다윗이 그간의 그 사울왕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말씀이 보여줬던 시간들과 다르게 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묵인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다윗이 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었나? 다른 그런 이렇게 역대상하론 이런 것들 읽어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 보내고 또 하루 보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잃은 채 예전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 시간 보내고 내일 시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마음에 그냥 심령의 갈등은 있고 고민은 있지만 참 용기 내어 걷지 못하고 용기 내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느끼는 건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다시 증축하고 회복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늘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멀어졌어요. 멀어지니 가까이 하기 힘든 거예요. 어색해지니까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랑 곁에 있었으니까 그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왕 옆에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도 그 하나님과 함께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가장 큰 위협의 상황에서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요. 또한 왕보다도 더 앞서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서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는 자리에 이때도 있었고요. 그 이때가 먼저 나아가서 그렇게 다윗 왕을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막 따라 나오는데 여기에 벤메르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전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궁전에 떠나서 이제 궁전 앞에 서 있는 벽 앞에서 이제 내가 도망을 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러하여금 모든 자신의 왕자가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자리를 섭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그래, 그 왕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내 마음의 왕궁에도 자꾸만 내가 주인 되면 결국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자리가 지켜지는 거고,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오늘도 다윗과 이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이 위기 앞에서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슬퍼했고 왕은 왕궁을 떠나야 됐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형제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떠나가야 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이곳을 피해야겠습니까? 떠나야겠습니까? 한 게 아니라 그냥 피해요. 그 모든 전후 상황과 일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피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그냥 그래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피하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에 낙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참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 자리 가는 거 어색하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먹하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해결하고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다시 갔을 때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그렇게 전처럼 받아줄 줄 알아? 너 내 곁에서 그렇게 지금도 편안히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왔다. 그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다시금 너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낙심하여 사막 광야에 그 깊은 곳으로 가서 혼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이곳이 제가 죽기에 딱 좋네요. 이곳에서 저로 하여금 저 죽여주셔서 저는요 다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저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죽인다고 하니 저 좀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긴 왜 죽여?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음식을 또 통하여 또 그를 힘내게 하시고 또 잠드니 다시 그에게 일어나서 먹을 음식을 주시며 그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서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마음은 예전에 난 예전처럼 신앙생활 못해 못 돌아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떠나갔다 다시 온다고? 다시 언제 떠날지 알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잘 왔어. 다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세상 보지 말고 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도 다시금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코로나와 일들로 인하여 무너졌던 시간들이 잘 증축되어서 세워지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느 순간 내가 잘 나오다 어색해진 자리, 내가 쉽게 나갈 수 없는 자리, 이게 아니라 기도한다면 나갈 수 있는 자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어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래서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사나 죽으나 왕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 멀리 떠난 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왕궁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바라봅니다. 그가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낙심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왕궁도 놓고 떠나가고 도망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 주님이 이끌어주신 자리까지 내어놓고 도망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가 되어 주님 주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세워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와 같이 위기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임금 왕 곁에 내가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왕 삼아 사나 죽으나 주님 곁에 늘 있어서 주님에게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